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외줄을 탄 인생. 인생의 힘든 고비들을 겪고 난 뒤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진보살.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시작됩니다. 그럼 신제자의 길로 들어선 지가 얼마나 됐어요? 네, 1년 조금 안 됐어요. 음력 10월 11일 날이 제가 제자로서 1년 되는 해입니다. 저는 다른 제자님들하고 다르게 뭐 병으로 이유 모를 병으로 이렇게 알아눕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. 다 많이 남들하고 다르게 좀 많이 다치는 편이었어요. 누군가가 나의 운명, 생명선은 생명줄은 따로 잡고 있나 보다 하는 거를 느낀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제가 버스 손잡이를 잡지를 못했어요. 그런데 이제 버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을 한 거죠. 근데 그때 바로 곡선이었거든요. 근데 손잡이를 못 잡다 보니까 버스 곡선 가는 도중에 제가 버스 바깥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. 뒤에 따라오던 차에 치이지 않은 것도 1,000원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내 사주에 그런 1,000원을 넘기는 계기가 한 3번은 지나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고, 두 번째로는 다 이제 뭐 음주 가무가 좋아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음주는 못해요. 근데 이제 가무 쪽으로는 20살 딱 넘어서 밤에 나가는 게 좋고 그렇게 막 네온사인이 좋고 나도 모르게 뭐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때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결핵이 오더라고요. 못 먹고 맨 밤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. 세 번째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계단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장이라는 걸 했어요. 난방 공장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는데 그 용달에서 원단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. 근데 그때도 제가 깔려갖고 굉장한 부상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디 하나 다친 데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한 3번은 그런 어떤 천운, 하늘이 주신 그 생명줄을 그 3번은 이었다. 그런 생각이 저는 생각해요, 지금도. 하늘의 도움으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진보살. 이제는 좋은 일들만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더 힘든 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유,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. 그냥 뭐 3개월을 못 넘겨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저렇게 쌓이는 데미지가 커서 금전으로 이제 많이 허덕였어요. 사업을 하면서 금전으로 많이 치였어요. 그래도 그게 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인지라 뭐 신령님들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그럴까.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던 차에 제가 이유 모를 공포가 한번 굉장히 크게 왔어요. 예. 막연하게 공포가 없다고? 예, 막연하게 그냥 그 공포가 오는 거야. 그래서 그 공포의 잔상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집에서 대문 밖을 나가는 게 힘들었어요. 많이 쫓겨다니는 꿈을 꿨어요. 그러다가 그게 이제 구체화되면서 만신꼴이라고 하는 꿈에서 만신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예요? 만신꼴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만신몸주가 돼서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됐지만 무당들이 점사 보는 집들이 쫙 옛날에 미아리처럼 쫙 몰려 있는 데를 만신꼴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만신골? 예, 만신골. 그러니까 만신골목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. 그런데 그 골목 안에서도 서로 나를 제자를 삼으려고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.
막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면 꼭 산이 나와요. 근데 거기에서도 그 전에 그냥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고 해결이 안 될 때 찾아갔던 그 무속인 선생님이 그 끝에 계시더라고요. 모진 삶의 풍파 속에 서 있던 그녀를 맞이해준 신어머니.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 속에 결국 자신에게 신이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. 제가 테스트를 받을 때 과연 무엇이 실리고 무엇이 보일까?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죠. 갑자기 제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탁탁탁 펴지더라고요. 펴지면서 다시 이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기역자로 쓰더라고요. 그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탁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어머니가 불사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돼서 돌아가셨거든요. 그렇게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또 합장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내가 약을 먹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딸 자손이라도 너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미안하다 하고 엄청 우시는 거예요. 정말 사죄를 하더라고요, 자손인 저한테. 근데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게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이 보여지면서 아버님이 그 업을 닦으시느라고 이렇게 산 능성이도 많잖아요. 근데 이 뾰족뾰족한 산을 이 산을 다 넘어가야 내가 자살한 그 내 목숨을 내가 함부로 한 그런 벌전을 다 벗고 업을 다 닦고 너한테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네. 그때 어떠셨어요? 그야말로 그냥 환희. 내가 왜 이제야 테스트를 받았을까? 진작에 받았더라면 이런 환희를 내가 느꼈었고 그렇게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테스트를 받았을까 하는 후에 왜 역경을 다 딛고 그랬을까 그런 후에 꿈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의뢰한 시험꽃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버린 말문. 그 뒤에서 비로소 부모와의 맺힌 한을 풀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일까요? 그녀에겐 유독 조상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저희 집안은 효를 중시합니다. 효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마디로 내 자신의 그 대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. 내가 효를 못하면 나의 그 업이 자손에게까지 가요. 나는 잘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속색일까요? 하면 그 위에 꼭 자기 아버지 때에서 그 위에 할머니, 할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러서 아주 못된 짓을 해갖고 그 벌전으로다가 그 자손들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딱 몫을 잡아서 칠성님 전에 빌고 칠성님 전에 이제 모든 맥을 잡아가지고 이제 구슬을 해주거나 하면 또 그런 게 싹 채워져요. 그래서 성불 보는 사례들이 있고 한 번은 우리 그 아기가요, 우리 동자 씨가 왔는데 그 옷이 단추 옷 소재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단추가 변형이 된대요. 근데 이제 그 단추 하면서 다른 색깔로 입혀서 해보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, 우리 동자가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옷이 확 살아났대요. 그래가지고 그 이모야하고 삼촌이가 와가지고 동자한테 고맙다고요. 꽃가 신발 있잖아요. 꽃가 신발이랑 빠바양이랑 사줘가지고요. 또 빨리빨리 장사
차에 많이 싣고 다니고 막 신발이 닳도록 막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주고 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 타운 있잖아요. 가게 거기에서 1등 됐대요. 매출이요. 그렇다고 감사하다고요. 아 신난다. 아 신난다. 꽃가도 많고 신난다. 아 신난다. 신나요. 나는 꿈이요. 막 멋진 모델 있잖아요. 막 그런 거였어요. 그런 건데요. 막 이렇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엄마가 촬영한다 그래서 같이 왔거든요. 근데 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. 아, 우리 엄마는요. 잘 될 거예요. 왜냐하면은요. 우리 엄마 장난 아니에요. 누구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전 보러 손님들 오잖아요. 그럼 막 그 사람도 뭐 안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 난리 나요. 자기가 내뱉은 말은 100%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 성불 안 되면은 막 끝장나요. 막. 누구보다 힘든 인생이었기에 죽은 자의 평안과 산 자의 복된 삶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비는 진보살.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자 합니다.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. 저는 그래요. 제가 이제 애동이라 무슨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령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니까 보다 내가 이제 제가 막 여러 사람 집을 방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성심성의껏 신령님들이 보여주고 느껴서 다 해주시는 대로 한치의 거짓 없이 그렇게 진실된 무속인으로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 다 살려주고 그렇게 베풀고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.